있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네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람이 한순간의 실패도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꾸준하게 수행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또 넘어짐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붙드심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넘어짐을 많이 경험합니다. 넘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넘어짐의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다시금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수없이 많이 반복된 실패와 넘어짐,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베드로의 그 실패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과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베드로는 참 어부 출신이었고 무명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특별하게 그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셨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물고기만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말입니다. 자신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급히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베테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물을 씻는 과정 속에서 그 예수님의 전하시는 메시지를 돋든 섰든 듣게 되었거든요. 말씀의 권위 앞에 베드로의 마음이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의 말씀대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합니다. 여기서 이 호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호칭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라고 한 이 고백, 그러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심히 많이 잡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지요. 베드로는 반신반의하며 던졌지만 실제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는 이 사실적인 현장 앞에서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경험을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물고기 많이 잡힌 이 현장을 보면서 비로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로소이다 라고 말입니다. 선생이라는 호칭에서 이제는 주여라는 호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고백한 내용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한 베드로,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지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은 생계수단을 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직장을, 사업을 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직장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습니까? 어느 누가 사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습니까? 흔치 않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이 결단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엄청난 도전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걸 다 뒤로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해서 그가 완벽한 제자로 선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따라 나섰던 그였지만 여전히 그는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철저한 실패가 이제 그 후에 일어나게 되는데, 베드로의 실패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의 결단과 자기 의지와 자기의 힘, 이것만 충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 먹고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내 의지가 명확한데 이거면 충분하지 않느냐.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제일 먼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결단을 드러냈거든요. 끊임없이 베드로는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은 내 결단과 의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선다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우리도 동일하게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앞으로의 되어질 넘어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전혀 깨달아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단이 밀가루 사들고 너를 요구하였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참 우리는 많은 결단을 해요. 의지적으로. 그러나 이런 결단만 가지고는 도저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십자가를 지는 그 행위조차도 우리의 결단 가지고는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절차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가능합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결단은 명확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어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붙드심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많은 결단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많이 베드로와 같은 넘어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까닭에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 까닭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와 넘어짐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여전히 기회를 허락하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옥에 갇히는 것도 감사하겠고 죽는 그 자리까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 그렇게 연약한 사람에 불과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밀가루로 다들고 너를 홍구하였으나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예수님 뭔 소리 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옥에도 갇힐 각오를 하였고 죽기까지 나는 각오한 사람입니다. 아니다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너는 그만큼 연약한 사람에 불과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단, 이 각오면 충분히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를 것이라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자리 나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십니다.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야 비로소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구나. 그때 내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라면 그는 깊이 후회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대성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을 신뢰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나를 신뢰하고 내 욕심을 의지하고 내 감정을 신뢰하고 내 결심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걸었던 실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뵌 제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주님을 간증하기보다는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있어요. 스데스 실패와 좌절을 맛본 베드로,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옛 생활이 더 좋았나 봅니다. 아니, 실패의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옛 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일에 있어서 나는 실패했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그 생각이 나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가. 실패의 현장 속에서 자꾸만 멀어져가는 그것이 오히려 내게는 유익이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에 많은 제자들이 동조하며 같이 따라 나섭니다. 도찐개찐이죠. 같았어요. 그토록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랑이었고 가문의 영광이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옛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실 때에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따라 나섰던 베드로, 그러나 육신의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과거로 용류하고 있어요. 그는 사명에서 도피하고 있었고 실패의 자리에서 도피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도망치면 해결된다라는 착각입니다. 실패한 장소에서 도피하면 해결될 것이라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배에 올랐지만 성경은 그들이 그물질하는 그 모습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실패하고 도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반드시 실패의 쓴자를 마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아주 그건 하나님의 그런 큰 책망의 모습 가운데 하나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듯 회초리를 드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신앙의 실패, 설상가상으로 육신의 허탈감 속에 빠져 있는 그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려서 너무나 주님 보기에 부끄러운 인생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의 비수를 꽂고 도망한 제자, 상처만 안겨준 제자, 이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한마디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배반하냐? 왜 도망쳤냐? 그때 왜 저주하면서 나를 부인했느냐?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치를 배설하시고 큰 사랑으로 안아주셨지요. 주님은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조용히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주님을 비판하고 도망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토록 호언장담하며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과거의 자신의 발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드디어 자신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스데튼 실패의 아픔을 겪고 나서 자신은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그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님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누구보다도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는데요. 다른 사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해요. 이전 같으면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본인의 연약함을 절제하게 뼈저리게 느낀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함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놓으며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남겨놓은 것이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하였지만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한없이 연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서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희생적인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아니요, 나는 친구 간의 사랑을 나누는 그 우정적인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에 아니요, 나는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누는 그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어찌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친구 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친구 간의 우정적인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결코 일어설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금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당연하죠, 내가 주님 사랑하죠, 누구보다 더 많이요 라고 그렇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결단을 주장하며 그렇게 대답했다면 주님이 맡겨주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한없이 나약함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봅니다.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온전한 성도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실패할 수 있고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고 좌절과 슬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미흡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겸손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며 십자가 앞에 나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야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철저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해요. 나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많이 필요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까지 내 힘과 내 의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주의 일들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실 것이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주님 아주 축복합니다.